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래는 믿음의 파선을 경계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준비했었는데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또 저에게는 오늘 이 하루가 정말 긴 하루였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하루를 또 하나님 만드시는 가운데 급작스럽게 다시금 말씀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최고봉에 이른다라는 말씀 제목 갖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요한일서 기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가늠새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곧 신앙생활의 가늠새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향하여 내가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내 모든 뿌리를 두고 내 모든 삶의 이유도 주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다 사랑하지 말고 오직 나만 사랑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너희됨의 근원이고 뿌리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 그것을 내가 연합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하면 우린 흔히 이런 소개 속에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취미는 무엇이고요. 나는 무엇을 즐겨하고 내 고향은 어디며 내가 나온 출신 학교들은 이렇습니다.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과 나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과 내가 연합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방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맞나요?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소통인 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오늘은 이 경건의 방편 중인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목적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은혜의 방편인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밝히 보게 됩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10년 동안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20년 동안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내 인생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의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존재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사랑하며 연합하는 대상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는지 이 기도에는 다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의 변화란 다른 얘기로 내가 변화되어졌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 기도란 이런 거야 라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믿음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때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요? 이 말을 바꾸면 이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하는 바의 기도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며 갈망하며 추구하며 그것을 간절히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죽었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셔서 구하게 하시며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바라보는 그것을 나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전제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박또박 성령이 내 안에 확증하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시간은 제 설교를 듣고 배우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통하여 확인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자복할 것이 있으면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정말 똘똘 뭉친 본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사실 첫 번째 넘어서야 될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6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내용은 너무나도 간략하고 명확합니다. 그건 바로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도래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맞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 도래하고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하는 기도.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지를 확인하는 가늠새가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기도의 한 문장 아닌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을 내 안에 품고 있고 이것이 내 안에 실제며 권세며 이것이 내 삶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음 문장,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문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늠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저녁 뭐 먹었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뭔가요? 오늘 이 하루, 사람은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하루를 살잖아요.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뿌리, 토대, 살아가게 한 이유, 그 양식은 무엇이었냐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게 내 양식이었습니까? 주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린 주기도문의 기도를 생각할 때 이 양식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하루 내가 먹고 사는 육체의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탐심이나 자기 갈망이나 내가 채우고자 원하는 소산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을 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나의 오늘 이 하루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이룸이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소망한다면 일용할 양식, 아버지의 뜻을 갖고 살고 그 뜻을 이루고자 내 모든 세상의 힘과 자랑과 노력을 꺾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양식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라면 굶을 수 있는 것, 그 뜻을 위해서라면 치욕스러운 사건도 내가 정말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늘의 양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내가 구원의 확증에 대한 이유를 찾는다면 바로 일용할 양식일 겁니다. 너무 멀리에서 찾지도 말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간과하지도 마십시오. 아유, 기도 조금 못하는 건데 뭘 그런가? 기도 내용이 조금 엇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오늘 이 하루 내가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확인하는 언어가, 말씀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입니다. 내 구원의 가늠새로 삼아도 좋을 정도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은 이유, 무엇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 이유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 속에 함의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과 그것을 이룸이 모든 양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믿고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돼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계획했다는 건 동시에 하나님이 계획했다니까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심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한 바는 이미 선취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조른다고, 내가 간청한다고, 내가 막 협박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움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그 일, 계획하신 일이,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막 자기를 자해하듯이 막 하면서 하나님 이 뜻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자기의 정욕으로 막 하나님께 땡깡 피워. 그래 내가 이거 이루어줄게 하고 딱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뜻을 세우셨다면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은 이미 정리가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변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말씀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양식이 아니라 내 탐심과 원하는 바를 갖고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던 이 말씀은 모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바 욕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내 탐심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응답되고 있는데 이것을 구하지 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모순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명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본문 자체로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바, 먹고자 하는 바, 내 탐심과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의 성취, 어떠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 원하는 바를 구하면 주님께서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겠지. 그러면 내가 간청하면 되는 거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내 간청, 목에 핏대를 세우고 열정을 다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옮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주님의 기도의 연장선에서 생각한다면,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간청함의 언어나 점강법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꿔서라도 당신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점강법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 안에서의 구함의 방법입니다. 대상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구하는 기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요,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구현코자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구하는 기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나왔을 때에 구하는 기도를 한 적이 언제십니까? 주님께 내가 정말 구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십니까? 이미 내가 구할 바를 다 정해놓고 와서 구하는 기도 말고요, 주님,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족에, 내 삶에, 이 교회에, 이 민족에 이루길 원하실 때에 이 입술을 통하여 무엇을 구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라고 하는 구하는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이미 나는 내가 원하는 바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방법을 다 만들어 놓고 나와 주님께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 내 입술을 열어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응답은 네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구하는 그 가운데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도 못하는 그것을 내가 보이고 알게 할 터이니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는 기도는 내 기도의 대상,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발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정말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기도의 제목을 다 만들어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여,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철저한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함의 기도에 첫 발을 좀처럼 내딛지 못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요,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내 기도, 가족 기도, 교회 기도, 무슨 기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기도하고 나면 15분, 눈 뜨면 정확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10년 동안 변함이 없는지요. 내 기도, 가족 기도, 교회 기도, 그리고 가끔 기도해달라고 하신 분 기도하고 딱 눈 뜨면 15분, 그럼 가세요. 이거를 10년, 20년 하고 계세요. 한 번도 하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구할지를 물어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겐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 구하게 하신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게 하신 그 기도 하나면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이 기도면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드려도 족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서요. 이제 예수로 산다면서요. 그분만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 입술에는 단 한 번도 구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심각한 겁니다. 내 양식은 좀처럼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올린 것이 개척 나갈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29살 때 개척을 나가려고요. 수중에 200만 원을 들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29에 200만 원이면 좀 많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없는 거예요. 이상훈 전사님 얼마 갖고 계세요? 네, 200만 원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200만 원 있어요. 그 200만 원 갖고 개척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척을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가슴을 후벼 파고 가슴에 정말 낙인을 찍듯이 새겨주신 말씀이 하나 울려 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봉규야, 내가 너한테 일용할 양식 줄게, 이 말씀이었어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할렐루야, 개척 나가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먹거리 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제 안에 성령의 부르심과 말씀하심은 더 도드라졌습니다.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양식처럼 아버지의 뜻을 매일같이 알게 할 것이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게. 그것을 매 순간 구할 때마다, 입술을 열 때마다 이 하루 내가 너에게 주는 뜻을 보여줄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먹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개척을 나가면 정말 이 양식 하나로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구하며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다부진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9에 개척을 나갔는데 정말 조그만한 장의자 6개 놓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씻을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대에서 겸손하게 목욕했던 생각나요. 바가지 갖다 이렇게 진짜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추운데 이렇게 찰랑찰랑 문 여인처럼 이렇게 샤워할 수밖에 없고, 잠자리가 없으니까 장의자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요. 29의 나이에 먹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요. 굶는 날도 있었고요. 취사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쪽방 같은 곳에서 혼자 그냥 빵 먹을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가도 하루하루 살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놀랍도록 하나님이 매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양식, 구하게 하심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루에 눈을 떠 새벽 제단을 열 때면 하나님께서 이 하루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그 뜻을 행함의 방법들을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있으니까요, 비록 못 먹어도 나는 살 수 있겠더라고요. 하늘의 양식이 있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자라면 내가 이 하루를 주를 위해 살 수 있겠더라고요. 남들은 꾀지지한 옷이고 밥을 못 먹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전도사였지만 저에게는 그 하늘 양식이, 그 양식이 있어서 이 하루를 살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하루 남들처럼 못 먹어도 아버지의 양식이 있고 그것을 구할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가 됩니다.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으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주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한 후에 찾을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구하게 했지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후에는 찾을 줄 몰라요. 찾을 줄 모른다는 얘기는 매 순간 예수님을 인식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구했으면 찾아야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것인데요, 내 이성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게 한 저 지평이고 하나님의 시선이라면 주님 어떻게 이룰 줄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는 구함의 수준입니까? 찾음의 수준입니까? 찾는 기도가 언제 멈추어 버렸습니까? 예수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주께서 구하게 하신 그것을 찾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가 행하시면 나도 행하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셔야 내가 뒤따라 살아가느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찾는 기도는 멈추어 있습니까? 왜 안 찾고 있습니까? 구하게 하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내 방법과 내 노하우의 방법을 갖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신다 하셨으니 내 이성과 내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찾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그게 예수로 사는 자요, 일용할 양식을 정말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찾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내 자녀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쓰신다 하셨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아니요. 그 기도에서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구하셨으면 이제 찾아야죠.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하여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조율하시고 어떻게 이 자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관계 맺고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찾는 기도가 있어야죠. 우리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구함의 기도 한 번으로 모든 기도의 완성을 삼으려고 하는 자들, 그 자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야죠. 찾아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주님께 구하고 찾았다면 이제 문을 두드려야죠. 문을 두드려야죠. 언제까지 그 자리에만 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의 자리라 말하는 그곳에서 눈물만 흘리며 앉아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구하고 찾게 하신 그 일이라면 내가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의 그 찾게 하신 방법이 내 이성과 맞지 않아도 주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일어나 문을 두드리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하시니 주님 내 믿음 없사오니 믿음 주셔서 내가 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내 계획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하고 찾게 하셨다면 주님 내가 일어나 문을 두드리겠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담대히 일어나 그 자리로 가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적주의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눈물만 흔들리게 만드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일으켜 하나님이 명한 그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정말 기도입니다. 빌기 꾀할도 빌었다면 일어나 내가 문을 두드리는 것, 기도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하셨습니까? 구하게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까? 그 양식 갖고 나아가 문을 두드려야죠. 내 자녀를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 이 교회와 민족을 향하여 주신 바 구하고 찾게 하신 일이라면 기도함으로 일어나 그 자리에 가 문을 두드려야죠. 이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너무나도 기도가 없습니다. 앉아만 있습니다. 앉아만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슬프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구하고 찾게 하셨다면 그 소망을 향하여 행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저는요, 오늘 조용히 책을 막 읽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보자. 뭐 별거 아니죠. 그냥 신앙서적을 읽는데, 다른 서적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 보자 라고 해서 소망을 두시기에, 구하게 하시기에, 보게 하시기에
그거에 따라 순종한 것뿐입니다. 말씀 봤어요. 끝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 안에 당신의 유익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 없는 자로 나를 조금씩 만들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따라 소망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책망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자 우리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두며 그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로 성령은 매 순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것이 주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장엄한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주의 주권이 회복되어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주의 나라는 완성돼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구하고 이제 찾고 문을 두드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문을 두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간청함입니까? 간청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구함의 대상과 내가 행할 바에 세부적인 세밀한 성령의 말씀하심입니다. 이 말을 확증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라고 말하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잘 보세요. 7절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용할 양식, 내 탐심과 욕심을 따라 문제의 어떤 해결을 바라는 내 기대를 따라 구하는 그 기도 열심히 해라 라고 이 본문을 읽었다면 다음 절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구해. 네가 원하는 거 구해. 그러면 그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 이후의 답은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바 그것을 하나님은 더 좋게 응답하시리라. 이것이 결론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구해라. 그러면 구하는 그것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인과의 접속사가 만들어내야 될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구하는 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줄게. 그러므로 무엇이든 구해, 무엇이든 찾아, 무엇이든 두드려. 그럼 내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줄게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게 문맥상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 이 본문 수없이 읽으셨잖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이게 인과가 맞나요? 웃으셔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인과가 맞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이게 인과가 맞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고 결론 짓는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올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느냐? 너의 신분에 맞게 받고자 원하느냐? 그럼 네가 기도하는 그분께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위치에 맞게 너도 대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기도를 올려라 라는 결론입니다.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기도가 맞느냐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기도가 맞았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비록 공부 못했지만 좋은 대학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번에 부동산 하나 잘 팔아야 되는데 조금 잘 팔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그냥 이거 조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 기도가 맞을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정말 천박한 기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면 어찌 이런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그 첫 장면에서,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장면에서 너는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정말 2배 가득한 물고기를 얻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의 크심 앞에 나의 이 연약함과 죄인됨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크신 예수님을 배울 때면 정말 그 크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죄인인 내가 그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떠나세요. 제발 나 좀 떠나세요. 나 같은 죄인에게 당신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고 당신은 내가 대할 수도 없는 분이니 제발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발 떠나세요 라고 말했던 이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한다 하며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찾는 것들, 내가 문을 두드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함 속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기도를 올려드려라. 이것이 결론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입니다. 단지 기도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가 어긋났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걸까요? 무슨 기도를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6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말한 후에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겁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는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구하는 그 기도가요, 아니면 내 욕심과 내 탐심과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병행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을 보면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결론이 재밌게도 조금 다르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결론이 다른 이야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지금까지 살폈던 모든 내용을 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제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결론을 잘 보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도의 주체가 누구란 이야기일까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구하는 그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줄 터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주는 이유는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그 뜻을 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돼요. 바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 기도를 돕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을 한 가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다음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기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내용 이전에 한 가지 단어를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요?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탄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를 돕는데 정말 좋은 그 성령이 주체가 되어 나를 기독해 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무엇이 있다고요?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탄식. 성령은 늘 내 안에 오시면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내 죄악된 구습과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가기에 너무나도 죄악된 내 모습 속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때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탄식 속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늘 책망하며 그것을 갖고 주의 십자가 앞에 토설하며 기독해 하시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좋은 것을 구하는데 그 좋은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는 기도, 즉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늘 나로 하여금 구하게 하고 찾게 하시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저 문을 두드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내가 기대하는 소망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하여 분명히 보게 하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 삼지 마십시오.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기뻐하시기보다 늘 탄식하고 계십니다. 늘 아파하시고 늘 가슴 사무치도록 답답해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어떤 황홀한 경험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샀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이 믿음의 확증을 주시는 성령께서는 늘 죄 앞에 죽은 자임에 죄 앞에 죽은 자임을 알아야 되는데 늘 죄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고 그 죄와 짝하는 내 모습을 보며 탄식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저 십자가에서 생명 걸고 너를 어떻게 구했는데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늘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늘 구하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 회개할 그것을 책망 속에 구하게 하십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좀처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세상 부귀영화를 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함 속에 예수를 믿어라, 예수 좀 믿어라 라고 하며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이 계시니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내 안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속에 그 은혜에 답하는, 보답하는 인생을 살도록 십자가 예수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매수가 살 수 있도록 예수 믿어라 라고 탄식하는 성령의 음성을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십자가 예수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는 왜 십자가 예수여야만 합니까? 내가 기대하는 예수는 왜 십자가 예수여야만 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게요. 내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십자가로 돌아갈 테니 그때 나를 위해 죽어주세요. 내가 죄 지으면 그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을게요. 당신은 그냥 죽어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만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디 가시고요?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부활의 산소망을 누리길 원하시는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줄 예수만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실패할 때에, 내 가정 어려울 때에, 내가 해보고 안 될 때에 돌아가 십자가에 무릎 꿇고 눈물 한번 흘리면 내가 널 사랑해 한번 안아줄 예수만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만을 믿고 싶은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탄식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가운데 입술을 열어 구하며 찾으며 자복함으로 내 가슴에 문을 쳐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유익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또한 탄식하시니 내 안에 의에 대한 탄식입니다. 의라 함은 너희가 다시는 예수를 보지 못함이라. 예수를 보지 못함이란 얘기는 예수님을 우리는 윤리 도덕으로 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 말씀을 육신이 되도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내 안에 와 의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본을 따라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나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함으로 질책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살아갈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셨다면 나 또한 말씀을 십자가에서 육신이 되도록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주신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탄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문을 두드리는 자리까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왜 이 탄식을 못 듣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은 늘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는데 눈물이 나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부활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활은 누가 이루는 건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모든 이름, 천하만국의 이름 속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자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는 기대하는 바 부활의 어떠한 결과와 소산, 그것까지 이루고자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그것 기대함으로, 그것 이루어주시는 그 땅까지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지더라는 겁니다. 다 이룬 게 맞나요? 우리의 자리는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입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순종의 자리는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입니다. 나를 높이든 높이지 않으시든, 내가 원하는 소산이 있든 없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오직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는 십자가의 자리까지가 나의 자리오니 성령의 마음껏 탄식하옵소서, 마음껏 나를 질책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기다리니 내가 죽을 바 그 자리까지가 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도 말하고 싶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게 열매가 있어 다 이루은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자리까지가 하나님이 기대한 의의 자리라면, 내 안에 내가 죽어져 예수가 내 안에 와 의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는 그 자리까지 내가 성령의 탄식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구하게 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세상 임금,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심판받았음을 성령은 늘 내 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탐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을 때마다 성령은 내 안에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아들아, 내 딸아, 세상은 이미 돼지 우리고 돼지 쥐염 열매임을 내가 심판하지 않았니? 너는 어찌하여 그것만을 탐하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어찌 너의 일용할 양식이라 말하며 나를 만홀히 여기고 내 앞에 나와 구하고 있니?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어. 세상은 이미 진노야. 그런데 어찌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 와 구하는 것은 너의 이익과 욕망과 욕심이니?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니 제발 나를 업신여기지 마. 성령은 늘 우리 안에 오셔 가장 좋은 이 탄식으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구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내가 잡을게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차마 내가 그 높고 위대하신 한량 없으신 그 하나님을 품을 수 없어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네요 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림은 어디 갔습니까? 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왜 이렇게 만홀히 여겨 죽이는 예수로만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떠나소서가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나는 늘 그 십자가 존전 앞에 당신의 독생자를 찢어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기도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기도만을 올리고 있다면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탄식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기도,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소서. 오직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이 교회와 민족 가운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온전히 이것만을 이루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단식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단식 속에 구하며 내 가슴을 찢으며 주님께 나아가겠으니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망과 의에 대한 책망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땅이 심판받았음을 명확히 알게 하시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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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다시 한번 십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거룩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님의 것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그의 영광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축복 내 삶에 나의 삶 주님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구하고 찾으며 두드렸던 지난 인생은 어떠한 양식이었습니까?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마음껏 단식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껏 단식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생명이며 이것이 복이며 이것이 내 살 바이오니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울며 불며 내가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찾을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두드릴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단복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은혜스카하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 주와 함께 죽은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단식해 주옵소서. 성령님 단식하소서. 내가 죄인이며 내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을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의 구하고 찾고 두드렸단 말을 하나님의 의가 무시하였음을 구하오니 주여 나에게 오시어 단식하옵소서.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단식하여 주옵소서. 나를 책망하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껏 단식하여 주옵소서. 나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바보다 하나님보다 여러보다 스카와니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주님의 양식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므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보다 하나님보다 여러보다 스카와니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당신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마땅히 구원받게 하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이오니 주님 내가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가 다 이루었음을 선언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심판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하나 여러분 다시 가만히 주 하나님이여 여러분